샬라우. 그래서 그 메투샬라우는 mem타부 바부예요. 원래는 바부는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 두 마디가 합성화가 됐기 때문에 연결음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바부는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못은 항상 연결할 때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맴이라는 것은 진리의 사역인데 그것은 곧 예수와 엘로힘의 사역이고 곧 하늘의 사역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진리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부는 그 진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못 박아 버리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걸 완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토라라는 율법에도 타부가 먼저 나가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죽음이 율법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바보는 뭐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는 결단코 연합이 안 돼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것은 십자가뿐이에요. 그것이 무트예요. 그 다음에 샬라우는 쉰 라메드 헤트란 말이에요. 샬라우. 그럼 쉰은 성경 66권의 올바른 비전이잖아요. 그죠? 성경 66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새예요. 새. 쉰이란 말입니다. 신과 해, 실존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성경 66권이고 예수님만이 올바른 비전이에요. 왜? 보여지는 하나님으로서의 완성된 분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메드는 뭐예요? 진리를 익힘받고 익혀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스승, 또 사도, 목자, 엘로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장인들은 다 엘로힘이에요. 구두를 잘 만들도 엘로힘이고 탁구공을 잘 쳐도 엘로힘이란 말입니다. 그걸 라메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곧 선생님 또 제자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헤트는 부활의 생명의 영이란 말입니다. 진리를 익히면 반드시 부활의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샬라는 뭐냐면 보냄받은 자의 뜻이에요. 보냄받은 자가 누구예요? 신약에는 사도란 말입니다. 사도. 그러면 지금 에녹이 65년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했단 말입니다. 그럼 통합치면 365일이란 말이에요. 1년. 그러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늘 주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365일이에요. 그래서 60이라는 그 성경 66권과 5라는 하미심,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명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곧 무드셀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소라들이 명사로 해석해 놓기를 어떻게 해석해 놨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 무기를 가진 사람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모트를 사람들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트는요, 진리, 참 좋은 진리로 십자가에서 내 생각의 죽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샬라우는 사도로 보냄받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없이는 사도가 되질 않아요. 십자가에서 내 생각이 완벽하게 죽어질 때에 주님의 진리로 채워지면 그것을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투셀라는 최고 오래 살았지만은 그것은 합성어다. 반드시 십자가에서 무투셀라 생각이 죽고 그 사도로 보냄받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969세에 죽은 거예요. 최고 오래된 사람이죠. 그러면 보세요. 오늘 신약 성경 중에 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죠? 그것을 셀라우라고 얘기해요. 무드셀라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십자가로 경험된 자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서 인자가 올 때까지 머무르게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그게 무드셀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를 알면 보냄받은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아담이 어느 때까지 살았냐면
라멕이 56세까지 살았어요. 아담이. 그러면 다 본 거잖아요. 거지. 무드셀라까지도 다 본 거잖아요. 노아만 못 보고 노아 직전에 죽은 거예요. 아담이. 그런데 지금 무드셀라는 몇 번째 아들이에요? 몇 번째? 8번째 아들이에요. 부활의 생명. 그래서 얘가 헤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에녹도 한옥이라는 에녹도 헤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에녹은 7대 손이라고 유다서 1장 14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에녹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규정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7번째 아들인데 그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로 넘어와요? 무드셀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흐름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걸 사도라고 얘기해요. 십자가 짐이 없이는요 결단코 사도가 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보냄받은 자 아닙니까? 지금 무드셀라가. 그러면 어느 때까지 무드셀라가 역할을 해요? 노아 홍수 때까지 무드셀라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홍수 때 40주야를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장대 같은 비가. 마타르. 그 비가 진리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내릴 때에 육의 생각은 모든 것이는 다 죽더라. 코로 기식하는 건 다 죽더라. 그게 노아의 홍수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무드셀라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십자가에 멸해주려고 온 그리스도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게 무드셀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무드셀라가 성경에 어떤 식으로 쓰였고 또한 말씀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1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불렀어요. 12사도를 불러놓고 하는 말이 이래요. 너는 이스라엘로 이방인으로 가지 말고 이방 도시들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뭐예요? 지혜로우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보냈다. 그렇죠?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냈다 할 때가 뭐예요? 샬라의 사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리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육으로 보면 양들을 해야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냐고. 그 이리들은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네. 그 전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으로 가지 말고. 그러면 진리가 주어져야 되고 그 진리를 알아야 그 이리들 가운데로 갈 거 아닙니까?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것을 사도, 샬라흐, 무드셀라흐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리들이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자기 생각이 죽으니까 그가 뭐가 되는 거죠? 양이 되는 거예요. 염소, 마태복음 25장에 염소가 양이 되면 족하단 말입니다. 염소는 염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염소도 새고 양도 새예요. 같아요. 그럼 염소가 양이 되면 되고 양이 염소가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이라 하기도 하고 염소라 하기도 한 거예요. 그게 왜냐면 쉰이라는 올바른 비전, 성경 66권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거는 그리스도로 살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인생에서는요 착한 게 안 나와요. 아무리 바르게 살라 해도. 저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에 나는 바르게 살라 하는데 악이 나를 점령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라고 로마서 7장 25절에 얘기하잖아요. 그 사도가. 그건 뭐냐면 내가 선하게 살라 하는 만큼 악이 더 먼저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고백하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도덕적인 선이든 악이든 다 십자가에 내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양심까지도. 생각, 마음, 양심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착해 그런가 없어요. 십자가로 다 100% 내놔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걸 셸라우, 사도, 그걸 무드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무두셀라처럼 주께서 이끄시는 참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흠이 있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신데 남의 거를 끌고 오라고 그러냐고요. 근데 그 나귀가 곧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두 제자를 보냈다 할 때가요, 샬라흐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낙이 사람이 돼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업을,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그 낙이, 그 짐승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어디로? 예수님 앞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타고 어디로 들어가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나 없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하늘나라 본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라는, 여러분들이라는 자신들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귀와 한 몸이 돼서 예루살렘, 평강이 있는 그곳, 솔로몬 평강의 아들이 있는 그곳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그 포도원 비유에서도 그러잖아요. 종을 보내니까 종을 심히 때리고 어떻게 거의 죽였어요. 또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니까 그 아들도 죽였단 말입니다. 거기서 보내다가 뭐예요? 샬라우예요. 그럼 예수님도 이 땅에 선지자, 뭘로 또 사도로, 제사장으로 왔잖아요. 보냄받은 자란 말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왜? 예수님이 육을 입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를 보낸 거란 말입니다. 한 분이기 때문에. 그걸 사도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직분자라고 하는 우리가 주님이 보낸 자만이 참된 종들인 거예요. 주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하는 그런 거는요, 그건